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나쁜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망각하지 아니하면은요,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않아야 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2장, 통합 찬송은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2장, 통합 찬송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의 우리의 인생은 아프지 않고 또 어려움 없이 고난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모든 많은 일들, 어렵던 일, 또 힘겹던 일, 고난의 일, 또 이런 모든 것들 잊어버리고 또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좋았던 일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고난의 순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은 잊고 기억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망각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요소가 아니고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우리 인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할 것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고 또 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유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시험과 시련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의 한몸을 되어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3장 7절을 보면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카흐라고 합니다. 샤카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또 모르고 시들어버리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또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중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와 같이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한순간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땅에 있는 것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던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방 나라를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장 4절을 보면은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발에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것은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그 후손들로 전쟁을 맛보게 하시고 또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족속을 남겨두신 겁니다. 왜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유방종하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또는 이방 민족들이 다스림 속에서의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시험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을 당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과 연단을 주십니다. 또 어떤 때는 원수를 보내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래서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어려움, 연약함 이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을 없애버리고 겸손 속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민족들의 그 남겨두신 그 시험으로 체험하고 연단을 다 겪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도록 또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사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명령을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과 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 명령에서 보듯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참 신앙이고 참 믿음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구원을 따르는 것이 참 믿음이요 구원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먹을 수 있지만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40일 동안의 금식을 하실 때에 말 한마디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마귀가 시키는 것이므로 만들지 않고 먹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따르고 우리 주님의 본을 받고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 것이 참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와 같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방 민족들의 딸을 아내로 삼고 자신들의 딸을 이방 민족 아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결과적으로 합쳐져서 이방들이 믿는 그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만든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주셔서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을 그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셔서 8년 동안 그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며 연단을 겪고 또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3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사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연단의 내용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넘기셔서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악하고 사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섬기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요 시험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그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으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채찍이 누구인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차라프라고 하는데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을 이게 재련하는 거, 이게 이제 연단이라고 하고, 금은, 은, 이런 것을 정제하다 할 때 그 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죄에서 우리가 거할 때 그 심판과 함께 죄에 대해서 또 다시 말하면 연단과 함께 죄에 대하여 깨끗함과 깨끗한 성결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을 준다. 이런 것이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와 같이 구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든 죄를 버리도록 하시고 그 버린 가운데 자신이 성결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단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하지만 시험과 이런 연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으로 악을 행한다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는 이 악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 또 명철한 자, 이런 자들은 그 말씀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그래서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방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 그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의 그 도가니 속에다가 넣으셔서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죄악에 빠져서 극도로 타락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도가니를 쇠에 녹이는 것처럼 녹이고 연단하시겠다라고는 말씀이 예레미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불모불과 같은 환난을 주어서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교만, 생각, 고집, 완고한 마음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정결케 만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시켜서 회개토록 하시고 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탄과 마귀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확고히 서서 결국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2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게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연단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게 평강과 영광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머니의 가슴에 안긴 아이처럼 평강과 부유함으로 기쁨으로 즐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을 받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연단은 깨끗하도록 또 성결하도록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연단으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시험을 하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죄악에서 또 깨어나지도 못함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연단시키신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역시 믿음의 그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간사한 사람은 더 간사한 사람을 보내서 연단시키실 것이고, 독선적인 사람은 더 독선적인 사람을 보내셔서 연단시키실 것이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더 악한 세상 사람을 보내셔서 연단시키실 것이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을 보내셔서 연단시키실 겁니다. 이와 같이 더 악하고 더 간사하고 더 독선적이고 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그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가 리시아타임이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두 배나 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배나 악이 더 많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 이름은 아주 사악한 이름입니다. 이런 사악한 자들을 보내셔서 더욱더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3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러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더 사악하고 더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8년 동안 연단을 시키셨던 겁니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서 그 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년의 연단을 겪은 후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본문 3장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갈렙의 아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왜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면은 되지만은 온니엘 앞에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까지 명칭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갈렙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들어간 자가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일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으면서 섬겼던 갈렙입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일생을 살았던 자가 갈렙입니다. 또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갈렙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행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그 변함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더라도 갈렙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갈렙 그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을 때에 영적 온니엘을 또 영적 갈렙의 그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음으로 잊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연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례를 통해서 결국에 연단을 받은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리엘에 임하여 구원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리엘의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온리엘 사사 온리엘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사용하신 채찍 도구인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례를 보내셔서 전쟁으로 승리하도록 하신 성령의 능력, 그래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리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역시도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그 연단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수건, 어둠의 수건을 벗겨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령이 임하면은요, 죄의 속박,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순간에도 벗어나서 영의 자유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적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는 사실이죠. 영적 세계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세계입니다. 또 영적 세계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세계이고 자유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영적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죄의 수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수건을 다 벗겨져서 영적 생명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셔서 주의 영광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다라고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영적 사람이 되는 우리들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구산 리사다임 같은 자로부터 우리는 시험받고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연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생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고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내 자신의 마음과 심령을 시험하고 단련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의 성장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 양심을 단련시켜달라고 하는 기도, 또 나를 시험해달라고 하는 기도, 또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기도, 또 행악자들이 집회하는 곳에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봉독한 내용 중에 연단을 시켜주시는 영적 의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죄악에 빠지면은 구산 레사다임을 보내셔서 연단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기 전에, 우리들을 연단시키기 전에 잘못된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여서 참 믿음의 길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기고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시험과 연단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에 그의 환경도 변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을 때 연단이 끝났듯이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 변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온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다스린 것 같이 성령의 온예이 우리를 평안으로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귀하게 써주셔서 쓰임받는 귀한 그리스도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운데에 귀한 그릇 또 귀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시험해 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영적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온전한 영적 사람, 온전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 찬양,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 산예배가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이 시대는 또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짙게 내려진 세상이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시험과 연단을 받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열심히 업무를 위해 땀을 흘리는 저들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성령의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했듯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든 일들에서. 만약에 우리가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머리가 터질 겁니다. 그래서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분, 딱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예수님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들은 진정 평강과 평안, 참 자유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죽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벌이 오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벌이 오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